오늘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6절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옷자락을 펴 덮어주느니, 옷자락을 펴 덮어주느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좋은 일,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사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다, 이런 것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감사한 것을 자꾸 좀 찾으면서 살면 여러분도 심령의 박지 좋은 옥토밭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잃어버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셔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요. 요즘 상담을 받으면서 또 약도 조금씩 복용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전화상으로 많은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속에서부터 원망이 나오고 자꾸 짜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꾸 감사한 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도 자꾸 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입으로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런 것 때문에 고마워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해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씻겨진다. 감사하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지나간 한 주간 좀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설교가 서울 잠실에서 있어가지고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가서 새벽 예배 설교하고 마땅히 거기에 있을 데가 없어서 주배를 또 왔다가 아침 먹고 또 가서 오전 설교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집회 참석하고 6시 돼서 와서 식사하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고 하면 우리 회원인데 제가 회장 맡고 있는데 회원인데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편찮으신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 못 사시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뭐냐? 장지가 어디냐? 저 전라도 목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가도 이 회장이라고 하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는 가야 되는데 시간이 목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목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하루 시간에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하는 모임이 있고 제가 또 조장으로 또 섬겨야 돼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순서 거기 끝나면 5시입니다. 몇 킬로나 되느냐고 하면은 350킬로를 가야 돼요. 350킬로 가고 350킬로 오고 700킬로를 나 혼자 운전합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얼마큼이냐고 하면 왕복 8시간 제가 운전합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사람들이 또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말은 먼데 목사님 뭐로 오셨어요? 그냥 되지. 근데 속으로는요 사람이 얼굴 보는 거하고 봉투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집에 오니까 몇 시냐? 새벽 2시가 넘은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애들 서현까지 출근시켜주고 왔다가 월부역 원례회가 있는 날이라 또 소래포구에서 또 원례된다 그래가지고 소래포구 갔다가 11시 반에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11시 반에 식사가 시작됐는데 금방 끝나면은 얼른 와가지고 원래 역사상 제일 일찍 끝나겠구나. 와서 대개 원래 저기 점심 식사하면 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식사 끝나고 나서 커피숍으로 더 모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런저런 회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도 또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집에 오니까 4시 반인가 5시인가 돼가지고 어저께 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창립 예배 있어가지고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시흥시 갔다고 얼마나 바빴나 몰라요. 바빴는데 그러는 과정들을 제가 거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또 축책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셔가지고 멀리 목포까지 갔다 오고 또 교회 설립하는 데 가서 돌아보고 이게 섬김이로구나. 섬김은 돌아봅니다. 섬김은 감사다. 섬김은 축복이다. 섬김은 사랑이다.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번째 시간까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타장하는 마당에 내려가서 쥐키고 있다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가지고 보아스가 잠들었을 쯤에 그 시간에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 이불을 살짝 발취해서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밤에 자다가 뒤척거려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발취에 웬 여인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나는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당신의 옷을 펴서 나를 좀 덮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거 내가 다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옷을 펴서 너를 덮어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발취에 누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보아스에게 옷을 펴서 덮어달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옷을 펴서 덮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기서 앞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그 유력한 사람이 아무나한테 자기의 옷을 펴서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옷을 펴서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남편이 되어 주세요. 그런 뜻인데 아무나 아무 여인이나 옷 펴서 덮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아스가 옷을 펴서 룻에게 덮어주겠다고 한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고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보아스는 자기의 옷을 펴서 그 여인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따르지 아니했다고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룻이 자기 어떤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소욕이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옷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젊은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잘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언제쯤 결혼할 수 있느냐고 하면 대개 20대 이상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20대 이상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가 다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하면 젊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보세요. 여자도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한 30살 위에 정도 늙은 할아버지하고 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젊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 30살 많은 내일 모레면 한갑되는 그 사람하고 젊은 여자가 누가 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여성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매를 하고 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만나봤지만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고 그러는 건 별개의 문제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10살 차이가 난다든지 15살 차이가 난다든지 그 여성들이 보려고 그럽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나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은 누님하고 살아라. 아니 결혼 안 하고 말지.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살라고 그러겠어요. 남자들도 한 살이라면 한 살이라도 적은 여자,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지. 누가 그 사람하고 살고 싶겠느냐고요. 여기 그 젊은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젊은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젊은 남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뭘 암시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뉘앙스 말씀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고 하면 룻이 젊은 남자에게 청혼을 받은 거예요. 그 젊은 남자.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젊은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는데 룻이 그것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고 지금 누구에게 옷을 펴서 덮어달라고 하느냐고 하면 보아스에게 옷을 펴서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세요.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미고 사는 거, 그거는 룻에게 있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젊은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건데, 룻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면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보아스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젊은 남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왜 선택했냐 하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책에는 아버지 뻘 정도 되는 나이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로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자는 20대예요. 남자가 40대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쉽겠느냐고요.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 젊은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는데 그 젊은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보아스에게 오히려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왜 룻은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룻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결혼해달라고 하는 청혼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그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룻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낳아가지고 생명의 대를 잇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룻이 젊은 사람 만나서 누리고 즐기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정에 왔으니까 그 가정의 기업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아서 이 가정의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룻은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소욕이나 정욕을 생각하면 젊은 사람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가정의 기업물을 자의 역할, 사명을 그분과 감당을 해가지고 생명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 말록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 길을 갖다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나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안 되나 계산하고 퉁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내 소욕,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남편 삼고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돈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룻과 같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정욕이나 소욕이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버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그것대로 살지 말으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셔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끊임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육신의 소욕이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룻은
보아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3장 11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할 것인데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이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낮도 아니고 밤중에 남자가 자고 있는 거기에 와서 이불을 들치고 있다가 거기에서 총원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사태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면 룻은 음탕한 여인으로 거기서 마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룻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룻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보아스가 룻에게 그 룻의 총을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또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니 저분은 그 옷을 펴서 나를 덮어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동네 사람들의 여론이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은 안 된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든지 가문에 속하 있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룻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여기서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잘 될지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지 저분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읽었느냐? 보아스가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아스가 읽고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몰라. 같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남편도 모를 때가 많아. 근데 누가 알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게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잠언 31장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에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에 내면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남자들이 크게 대답해봐요. 남자들이 여자가 중매가 들어와서 선을 볼 때 속의 내면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보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얼굴이 찌그러졌던지 어떻게 됐든지 상관 쓰지 않고 그냥 지붕에서 떨어진 호박 같을지라도 그냥 내면만 이쁘면 나는 결혼하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 얘기는 룻이 얼굴이 이쁘고 허리가 5 사이즈를 입고 무슨 키가 1m 70이고 무슨 각선미가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얘기가 아닌 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백성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보아스는 룻의 뭐를 보고 있느냐고 하면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인 게 온 백성들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아느냐고 하면 하나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고 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유, 자부가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라 그러니까 갔어. 근데 얘는 그냥 내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글쎄 그렇게 나를 따라와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나 끝까지 봉양한다고 그러네. 아니,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하지, 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나가서 뭐 했느냐고 하면, 우리 자부가 세상에 그런 자부 없어. 이렇게 고성스럽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자부는 세상에 없어. 나는 자부 없으면 못 살아. 아니,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지요, 당연히. 하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모습들을 종들이 보았고 보아스가 보았고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진짜 룻은 건강하면서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미려고 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하는 여자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보아스는 내 얼굴이 이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키가 얼마나 됐든지, 허리 사이즈가 44 사이즈도 있나? 44 사이즈가 됐든지 55 사이즈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현숙한 여인, 내 마음씨, 내가 그거를 보고 너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내 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받고 사는가?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에서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오래 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듯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룻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마음 품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 다른 얘기로 하면 진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 살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 되어 살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날마다 기도하셔요. 주님 마음 다 함께 해주세요. 온전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저질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보아스에게 인정받았듯이, 그 현숙한 여인인 것을 보아스가 인정해줬다고 하는 것, 룻의 내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마음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 마음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작.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결정적인 주도권, 결정권 키는 룻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갖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갖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너무 많으니까 만일 거기서부터 시작.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보세요. 만일 그가 보아스가 그가 얘기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나오미의 가정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요? 내가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룻이 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끄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그랬다고 해서 일이 성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 이걸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내가 뭐를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룻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고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내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그러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다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니 그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하신다고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과 머리 굴려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오늘 성경 몇 군데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너희가 알지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아멘. 같이 아멘. 잘 보세요. 누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 누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셔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또 여호와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같이 하면. 잘 보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큰 소리를, 마지막이에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 여호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 뭐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것이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고 내가 뭐를 해서 살려고 하는 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를 꼭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잘 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뭘 행하시느냐고요. 아니, 맨날 잠만 쿨쿨 자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뜻 이루기 원한다면 반드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옷을 펴서 덮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아스가 옷을 펴서 룻을 덮어주는 건 그냥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덮어주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룻은 육신의 소욕이나 정욕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룻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덮어준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행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룻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보아스가 이루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 예수님 마음 되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살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